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참 예배자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죄로 더러워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 주님의 백성들의 짐들을 이 예배를 통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 주님과 또 이웃들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아직 치료받지 못하는 상한 마음들과 관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다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어리석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걱정, 질병에 대한 염려, 또 미래에 대한 금심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안개와 또 들꽃 같은 짧은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것들에 우리 초점을 맞춰주는 저희들이 아니고 오직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에는 우리 모두가 더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옵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삶에서 넘치게 하사 우리 삶으로 매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이웃에게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8년 전 뜻이 계셔서 세우신 이 귀한 제단을 통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정과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와 선교의 모든 것을 바치며 또 앞장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는 사모하나 몸이 불편해 못 나온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조용히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들을 들어 응답해 주시며 항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늘에서 내리는 은총의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존학현 목사님과 함께하사 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늘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려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이렇게 나가죠. 6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저희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 살았습니다. 말씀이 길이요 진리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결단과 결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에 고구마 전도 왕, 고구마 전도 하셨던 김기동 목사님과 함께 폴란드의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름이. 그래서 선재충, 선재충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이 그때 189명, 그리고 이분들을 섬기러 미국과 한국에서 오신 자원봉사자들이 108명이었어요. 108명. 그래서 제가 이 섬기시는 분에게 108번뇌가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부 297명의 식사 모든 진행을 며칠 동안 이 108명이 봉사자들이 정말 시차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뼈가 부서져라 모든 음식 또 모든 진행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섬기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수련회가 끝나고 봉사자들 모임에서 제가 이제 한 팀장 집사님께 물었어요. 이분이 사업체가 뉴욕 미국에 있는데 10년이 넘도록 거의 3, 4년 동안 매년 이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매년. 그래서 이 집사님 사업하시는 분이신데 사업체를 그렇게 오랫동안 비워놓고 이렇게 나와 계셔도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도 아시지만 성경에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선교 수련회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시고, 이게 우리 봉사자들 구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 선교회 봉사자들 구호가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시고, 이게 구호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여기 폴란드에 와서 선교사님들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뉴욕에 내 사업체, 내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아멘. 네.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시고. 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이제 선교 수련회를 합니다. 저도 이제 담임 31년 차 하면서 30년 동안 저도 선교를 많이 다녔죠. 1994년도 한 달 동안 제가 중국 선교, 중국의 선교를 비롯해서 최근에 근래에는 아마 우리 이제 5-100이 미스 선교 비전 때문에 쿠바에 2번, 네팔에 2번 다녀왔습니다. 최근래에 다녀온 것 같아요. 그동안 에피소드 참 많았어요. 중남미에서는 일명 깡통 비행기 타고 가다가 30대 때인데 30대 중반을 막 지났을 건데요. 그 폭풍우를 만나니까 이 깡통 비행기는 종이 비행기 같더라고요. 이 흔들리는 게 그냥 보통 흔들리는 게 아니라 천리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30대에 저도 순교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프리카 기니비사에 갔다가는 이 섬에 갔다가 썰물을 빠져나오느라고, 썰물 되기 전에 빠져나오느라고 또 한밤에 배를 타고 나오는데 물이 들어와가지고 아프리카 바다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또 10년 전에는 우리 교회 10여 년, 한 5년 됐나요? 16년 됐나요? 우리 교회 새 집사님들과 함께 우리에게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데를 한번 밟고 오자. 우리 집사님들과. 이 과테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이 우리에게 어디냐? 아프리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북한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새 집사님들과 함께
북한에 다녀왔습니다. 이때 30대였던 최유승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최유승 집사님이 30대 때 아이들 이제 쫄망쫄망한 아이들 셋이 있었는데 같이 가셨어요. 그때 저는 어린 세 자녀를 두고 떠나는 것을 허락한 최희정 집사님이 대단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떠나신 분보다는 그때는 좀 살벌했잖아요. 그래서 세 어린 자녀들을 놔두고 떠나는 집사님을 떠나 보냈던 분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94년도 처음 선교를 시작하면서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설사로 그때 15파운드가 이상 빠졌는데 링게를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도 죽을 수 있는 거구나, 갑자기. 이런 생각을 94년도에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링게르를 맞으면서. 그런데 그때마다 저에게 들었던 확신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여정, 선교의 모든 여정 속에 늘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은 리빙스턴의 말입니다. 리빙스턴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내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부르시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겼습니다. 저도 선교를 다닐 때마다 또 인생에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늘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아멘.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내일 하시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일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아프리카에 씨를 심어도 우리가 버지니아 비치에서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쿠바나 미얀마나 네팔에 여러분 씨를 심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내일 하시고.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 후에 터키로 바꿔진 이름은 트리키예죠. 트리키예. 그래서 그냥 터키로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리키예가 너무 이 발음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터키로 부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터키로 계속 부르신대요, 보니까. 선교사 수련회 다녀오게 되는데, 이미 우리 교회 식구들과 10여 년 전에 터키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30분 정도가, 20명 정도가 터키 순례, 성지 순례 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고병익 선교사님 그 선교지와 또 선교 사역과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총회, 우리 이 고병익 선교사님도 이제 해외 선교부, 총회 해외 선교부 파송이신데, 또 총회 해외 선교부 파송하신 분이 레드 데릭슨, 최슬기 선교사님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레드 데릭슨, 또 그리고 최슬기 선교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이분 정말 모슬림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이시고 해외 선교부 파송 선교사님이신데, 이집트에서 너무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추방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터키로 오시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실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약 한 20명 정도 되는 우리 해외 선교부 이사님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사실 이사님들도 수련회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 해외 선교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1998년서부터 총무로 10년을 사역했고요. 그 다음에 부장으로 3년 사역했고, 이사장으로 지금 이사장으로 제가 7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6월달 총회 때 6월 총회에 이번에 이사장직을 24년 만에 사임하게 됩니다. 사임하게 됩니다. 제가 24년째 해외 선교부를 우리 섬기고 있는데, 이사님들과 갖는 마지막 수련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사님들, 저는 한 24년 있었지만은 우리 이사님들과 함께 사실은 다 담임 목사님들이시거든요.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해외 선교부를 들어갈 때 총무로 할 때 우리가 30명 정도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배가 늘어난 60명 선교사님이 나가 계십니다. 아멘. 그때는 10여만 불 예산이었는데 지금은 90여만 불, 100만 불 가까이가 됐습니다. 1년 예산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이 이면에는 저만이 아니라 사실은 함께 수고하셨던 이사님들의 수고, 교회들의 수고가, 이사님들의 교회들의 수고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고 또 이렇게 선교의 역사를 또 한 번 쓰는, 우리 총회적으로는 쓰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사님들의 교회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에서 이사님들 위해서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터키의 2월달 그 날씨는 가장 안 좋은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고병희 성이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5월 5일, 6일 터키 이스탄불에 큰 눈이 와서 비행기가 많이 캔슬된다는 예보가 나왔는데 이사님들이 또 선교사님이 제때에 도착할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기도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제 2번 비행기를 갈아타고 하는데 네덜란드에서 터키 들어가는데 6일 날 도착하거든요, 저녁 때.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분들도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왜 2월 달에 선택했느냐 하면 4월 달이 가장 좋은데 2월 달에 선교사님들도 시간이 되고 이사 목사님들도, 이사님들도 2월 달에 시간이 됩니다. 3월 벌써 넘어가면 성경 공부 시작하고 부활절 있고 그래서 시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2월 달에 선택을 했는데 예상대로 이렇게 날씨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너무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합니다. 대박 나기를 원하고 로또에 당첨되기를 원하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악으로 심고 선으로 거두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인생의 불변의 법칙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파종의 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종의 원리. 파종의 원리.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거두려면 심어야 합니다. 얻으려면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심지 않으면 여러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불로소득은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봄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봄날 한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뻘뻘 땀을 흘리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참 밭을 갈고 있는데요, 갑자기 숲에서 노루 한 마리가 재빠르게 뛰어나오더니 밭을 가로질러서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밭 가에 있는 나무를 들이박더니 거기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농부는 뜻밖의 횡재를 만났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들이 이 노루고기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밭을 갈기 위해 밭을 나갔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농부가 굳이 힘들게 밭을 갈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밭 가는 것을 그만두고 숲속에 몸을 숨긴 채 또 그 노루란 놈이 다시 나와가지고 나무에 머리를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농부는 밭을 갈지 않고 노루가 달려와서 나무에 머리를 박고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농부는 날마다 힘든 밭갈이를 하지 않고 노루가 달려와서 머리를 박고 죽기를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가을이 됐습니다. 결국 그 농부는 추수 때가 되었지만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이 어리석은 농부처럼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열매를 거두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하늘만 쳐다보며 축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복 주시겠지.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절을 보시면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고 거두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심지 않고 거두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 않으면 결코 거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말에도 마중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중물.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목장할 때 마중물 목장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펌프질을 할 때는 물을 한 바가지 붓잖아요. 그래야 이 물이 이제 이게 압축을 해서 그 밑에 있는 물이 나오게 되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물을 붓고 해야 됩니다. 펌프질 하신 분은 아시죠, 그죠? 처음에 이 물을 붓는 것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을 붓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펌프질 해봐야, 땀 흘리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바가지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수온지의 물을 다 끌어올 수 있는 거,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여러분 거두기를 원하는 것은 헛수고인 것처럼, 마중물을 붓지 않고 펌프질을 하면 헛수고인 것처럼, 우리가 심지 않으면 헛수고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위해 돕는 것,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입니다. 아멘.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심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심는 것입니다. 헌물을 드리는 것, 심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심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선교사님 대접하고 작은 교회와 목회자를 돕는 것, 심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6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6절. 자, 6절 말씀이 뭡니까? 네. 제가 성경하고 짜고 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6절이 뭡니까? 6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본문은 6절에서부터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헌물하고 구제하고 돕는 모든 것들이 심는 것이다. 심는 것이다. 심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배나 거두었고 이 말씀에 초점을 둡니다. 이 말씀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이삭이 심지 않았던들 거둘 수 없었을 거예요. 이삭이 농사하여 심어서 농사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때 100배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배를 거두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삭이 농사해서 씨를 뿌리고 농사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걸 맡기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심을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는 대로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것이든 하늘에 속한 것이든 우연히 어쩌다 요행으로 주어지는 복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씨앗을 심고 복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의 원리가 있습니다. 둘째의 원리는 씨앗의 원리입니다. 씨앗의 원리.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7절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싹이 나고 거두게 된다. 이것도 불변의 법칙이죠. 불변의 원리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심때 무엇으로 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무엇으로 심느냐.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고추씨 심으면 고추씨 납니다. 들깨 심으면 뭐가 날까요? 고추. 들깨 심으면 고추 나요. 네, 네, 할렐루야. 야, 여기 기적이 여기 일어나서 들깨 심으면 고추가 난다. 들깨 나죠. 근데 어떤 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들깨는 안 심어도 막 나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요, 네, 그 전에 들깨 여러분들이 수확을 안 하고 계속 있다가 들깨 깨가 다 흩어져 가지고 심겨져서 그렇죠. 저희 뒷뜰에도요, 심지 않아도 나는 게 뭐냐면 들깨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안 놔두니까는요, 이게 깨가 다 터져가지고 다 사방으로 흩어지니까 그게 마냥 사방에 나는 거예요. 심은 거예요. 자연적으로 심어진 거예요. 안 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난 게 아니에요. 심었어요. 여러분, 우리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것은요, 비단 농사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멘. 뭘 심으셔야 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뭘 심어야 돼요? 저는 3가지 잘 심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3가지. 첫째는 무엇이냐면 저기 나와 있네요. 저기 나와. 첫 번째는 언어의 씨앗을 잘 심어야 합니다. 언어의 씨앗.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잘 들어보셨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어의 이 씨앗, 말의 씨앗을 잘 심으셔야 돼요. 그래야 거둡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심으면 부정적인 것이고요, 긍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을 거둡니다. 미움의 말을 하면 미움을 거두고요, 여러분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면 칭찬과 격려를 거둡니다. 아멘.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노랫말 연구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노랫말 연구회. 여기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가수 중에 슬픈 노래나 비관적인 노래, 부정적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그 가사대로 일찍 죽거나 끝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그들이 모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 남인수 씨 1962년도에 부른 노래가 눈 감아 들이오리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전 잘 몰라요. 네, 그때 노래는. 그런데 이분이 눈 감아 들이오리 이런 노래를 불러서 마지막 41세 한창 나이에 그가 열심히 부른 노래대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가수 차중락 씨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을 불렀는데 그 가사처럼 찬바람이 부른 1968년 가을 29세의 나이로 낙엽 따라 가셨답니다. 가수 김정호 씨 님이라는 노래 불렀는데 그 노래 가사가 간다 간다 나는 간다였대요. 그런데 그 가사처럼 33세의 젊은 나이에 정말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대관 씨는 고생 하다가 미국에서 막 왔다 고생하고 하다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 불러가지고요, 이 노래 하나로 가수왕에 올랐고 이 노래 때문에 인생의 해가 떴고 가수협회 회장까지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다. 여러분, 가수가 자기 노래를 대중 앞에 부르려면요, 수천 번이 아니라 수만 번을 부릅니다. 여러분, 수만 번을 불러요. 수만 번을 여러분 간다 나는 간다. 수만 번을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수만 번을 생각해 보세요. 눈 감아 들이오리. 뭐 이렇게 수만 번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영향을 안 받을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부르더라도요, 여러분 긍정적인 노래 부르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슬픈 노래 부르지 마시고 찬송가 부르세요. 아멘.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험담하지 마시고요, 미움의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그 씨를 심는 거와 똑같으니까.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그 말하는 대로 그 열매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을 베풀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심으셔야죠. 선한 말과 복된 말을 심으시면 선한 열매와 복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잘 심으셔서 말의 열매를 거두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요, 행동의 씨앗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시면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넬료 가정의 기도, 고넬료 가정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달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기억하셨고 그들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고 어느 땐가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제할 때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새벽 기도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봤었는데요, 매일 성경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마태복음 7장에 오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행함으로 말씀을 행할 때, 순종할 때 그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행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행함의 씨앗을 뿌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행함의 씨앗, 행동의 씨앗, 순종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는 거두는 역사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해요? 거두리라. 구체적으로 삶에서 행동으로 순종으로 심으셔서 거두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물질의 씨앗을 잘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믿지 못하겠으면 시험까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저는 가능하면 더 많이 헌금하려고 합니다. 그로스 넷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하우스 디덕터블 따지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더 많이 드리자.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더 많이 드리자.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드리는 것.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철한 카네기는요,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는 회사 광고에 냈어요. 직원들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도 가난하다면 천불을 사무실에서 찾아가십시오. 이 광고를 수없이 냈습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천불이면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직원들 중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하고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 부족한 사람이 있다,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 정도로 확실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콜게이트라든가, 콜게이트 치약을 만들었죠. 콜게이트, 락펠러, 카네기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구제와 헌물은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씨앗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밸런스 계산하지 않았어요. 어려웠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 심는 원리가 있습니다. 심는 원리. 심는 원리는 뭐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많이 투자하면 많이 투자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 말씀 어디서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수학의 원리죠. 수학의 원리죠. 사도 바울이 뭐가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썼겠습니까?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쓴 거거든요.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 기근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와야 된다, 연보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수학의 원리죠. 우리 씨앗은 작지만 그 작은 씨앗을 심으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단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단으로.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추씨를 심으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우리 교회 뒤에 항상 부엌 뒤에 고추를 심으시는데 우리 기원 서원 집사님이 참 정말 저는 어메이징한데 그거 볼 때마다 따도 왜 이렇게 또 나와요? 그 하나 심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겨울 가까이 될 때 나옵니다. 때까지 나옵니다. 정말 어메이징입니다. 어떻게 저 하나를 조그만 거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네, 저는 볼 때마다 어메이징합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을 심으면 작은 것 그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아멘.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고모님이 워싱턴에 사십니다. 워싱턴 주. 그런데 그곳에 한 연세 드신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갑자기 퇴임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퇴임을 당하게 되셔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목사님, 이 고모님이 6개월여 동안이나,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월 동안 그 집에 모셔서 함께 생활하게 해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에서 이분이 작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신데 6개월 동안이나 다른 가족을 모시고 산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동안이나 이 고모님 네 분이 가실 곳 없는 이 목사님을 섬겨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이 목사님 네 분은요, 그 몇 개월 동안 그 고모님 댁에 잘 계시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고모님 댁 비즈니스가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이 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분 섬겨드리고 나서 갑자기 이 비즈니스가 대박이 났는데 정말 너무너무 잘 됐다고 합니다. 작은 음식점이신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는 것만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은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라! 그래야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가 안겨주리라.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대접하셔야 됩니다. 저도 가끔가다 우리 집사님들 대접해 주시면 저도 대접하려고 노력합니다. 올랑구스라도 하나 대접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심는 거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대접하는 것이 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그렇습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게 됩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됩니다.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심으면 부정적인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심때 잘 심어야 된다. 사랑을 심고 칭찬을 심고 축복을 심으면 사랑과 칭찬과 축복을 배나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잘 심어야 된다.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봄이 되기 전에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심으실 분들은 이미 밭을 다 이렇게 정리하셨더라고요. 저는 포기했습니다만은 다 정리를 하시고 이제 씨 심을 준비를 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때를 지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때 지나면. 여러분, 잘 심때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심으셔야 돼요.
지금 못 심으면 나중에 못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반드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심으면 지역에 상관없이 아프리카에 심어도 여기서 거둘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못 거두면 나중에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때에 못 거두면 자녀들 때에 거두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못 거두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심때 잘 심으시고요, 기회가 있을 때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가 지나고 때가 지나면 심으려고 해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후회하시잖아요.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내가 있을 때 잘할 걸 그러는데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있을 때 잘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때의 원리가 있습니다. 때의 원리.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때를 NIV 영어 성경에서는 proper time이라고 했습니다. proper time. 이 무슨 의미예요? 가장 완전한 때, 완벽한 때, 그리고 적당한 때, 그리고 확실한 때, 그때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적당한 때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때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심고 오늘 거두기를 원하고요, 내일 심고 모레 거두기를 원하는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수확의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뒷뜰에 대추나무 심어놓고요, 2년 3년 동안 열매 하나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서야 이제 몇 년 지나서 작년에서야 대추를 땄습니다. 때가 되니까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매실나무는, 배나무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워낙 제가 거름을 안 줘가지고 심어주신 분께 죄송한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안 나. 또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식물은요 수확할 수 있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기까지 정말 기다리는 농부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최선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거두고 싶으신가요? 거두고 싶으신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얻고 싶은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기회를 놓치면 심고 싶어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심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심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얻고 싶은 것, 정말 거두고 싶은 그것을 여러분이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복된 말을 심으십시오. 언어에 좋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선한 행동을 심으십시오. 물질을 심으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씨앗들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에서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씨앗으로 심고 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고요, 우리가 하나로 심고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때라도, 우리 자녀 때라도, 그리고 천국에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를 잃지 마시고 영혼을 위해서 잘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삶에서 실천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고 계십니까? 하늘에 포도를 쌓아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심지 않고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심으십시오.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모든 세상에 심으십시오. 좋은 곳으로 심으시고 좋은 곳으로 거두시고 잘 심으시고 잘 거두셔야 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무엇으로 심기를 원하는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심기를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과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기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는가?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붙들고 인도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한치도 아버지 하나님에 상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대로 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언어로 심고 선한 행동으로 심고 또한 물질로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심는 것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것을 심어 선한 것을 거둘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만 이 예물도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대하며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손길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포 믿음 얻기 위해 나는 정성껏 기도한다.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공간 누리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며 잘 심음으로 잘 거두기를 기대하며 또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교회 위에와 땅끝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